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어디에서 또 누구와 함께 예배를 하시던지 그 자리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는 샤밧 샬롬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달째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이 현실적으로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희망을 품을 만한 일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이 안교장이신 류동호 집사님께서 이 교회 밴드에 특별한 안식일 학교 순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기간 동안 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감사한 일들을 한번 글로 올려보자는 제안이셨습니다. 류동호 집사님께서 제일 먼저 이 감사의 글을 올리셨고 저도 뒤따라서 감사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글에도 남긴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고 또 이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다 보니 실제로 이 답답하고 조금은 이 우울했던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은 좀 좋은 기분으로 내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 속에서는 절망스럽고 답답한 일들이 더 많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어두운 온 방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고백할 수 있는 꽤 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 이유들을 찾아본다면 결코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우울하기만 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함께 찾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품을 희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이 3월 24일자 신문에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신론자 의사, 그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는 의료진들의 간염도 겹치면서 그야말로 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와 싸우며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이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 의사들의 수고와 고생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이탈리아의 한 30대 무신론자 의사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 기자와 인터뷰하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사실 일반적인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종교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말에 더욱더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자신의 종교적 발언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수주간 자신을 포함한 또 다른 무신론자 동료들이 이번 일로 인하여 어떻게 자신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것이 얼마나 모두에게 큰 위로와 평강이 되었는지를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이 의사의 이름이 율리안 오르반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38살이며 소개시켜드린 대로 의사이며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가장 이 전방에서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제가 잠시 그가 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를 인터뷰한 기자는 그 의사와의 인터뷰 내용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소제목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부터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서 이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지금 인류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고 두려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 무신론이라는 심각한 질병을 가져온 것은 루스벨이 그러했듯이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죄악의 바이러스가 뿌리를 내린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떤 인류도 누려보지 못한 궁극의 문명의 발전을 이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천지가 개벽을 하였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수천 년도, 수백 년도 아닌 불과 수십 년 만에 인류는 과거에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다고 여겨지는 신의 영역들을 인간의 과학기술로 손수 이 현실에서 구현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게 되었고 밤을 낮처럼 환하게 밝힐 수 있게도 되었으며 손안에 있는 작은 기기만으로 우리는 수백 가지의 일들을 동시에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과거에는 강건한 자들이나 누릴 수 있다고 여겨졌던 80세의 수명을 이제는 이 순수한 인간의 의학기술만을 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평균 수명을 무려 20년이나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 이것은 오늘날 인류가 이룩해낸 가장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획기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과학 발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룩한 이 엄청난 과학적 발전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다행스럽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어릴 적 이 할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하시기 위하여 아궁이에 나무를 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할아버지는 이 불을 지필 나무를 하기 위해서 힘겹게 산에서 나무를 늘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또 한겨울에 빨래를 하기 위하여 두꺼운 얼음을 깨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것이 고역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일들을 집안에서 아주 손쉽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인류가 이룩한 찬란한 문명에 도취되어 있을 때 바로 그때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도둑질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또 안타깝게도 마귀는 그 일을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서 빼앗아간 그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에서는 이 시대에 마귀가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의학기술과 과학기술,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들의 육적인 삶은 비약적으로 윤택해졌지만 반대로 영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인간의 삶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욱 못하게 추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구체적인 예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문제는 이 돈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양심과 영혼까지도 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류가 이룩한 이 첨단의 편리함과 화려함들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제공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들과 달리 모두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탑터서 그 모든 문명의 편리와 화려함을 누리기 위하여 돈에 집착하게 되었고, 너무나 돈에 집착한 나머지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친구도, 형제도, 부목도, 자식도, 양심도, 신앙도, 도덕도 모두 저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돈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실상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무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웃과 형제와 부모는 더 이상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원망의 대상, 미움의 대상, 질투의 대상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마귀가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간 이 시대의 가장 큰 손실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빼앗아 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인간이 이룩한 문명을 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어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이 큰 손실을 우리가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렸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것만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며 또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여전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코로나는 분명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이제라도 속히 맞춰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가 바이러스만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불신과 교만이라는 바이러스도 함께 가져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무신론자 의사의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도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던 그 진실한 고백,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 고백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허무하고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아니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저 여러분들이 찾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고 지금이라도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다는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가 잘못 고집했던 인간의 일들을 끝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허황된 꿈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헛된 야망과 욕심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수십 년뿐인 수명을 100년으로 늘려놓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하는 일에는 분명한 끝이 있음을 이제는 우리가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이 악한 질병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는 다시 이전처럼 바로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고민해야 될 것은 언제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에 다시 모이게 될 그때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하여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유례없이 크게 두드리고 계시며 감사하게도 많은 이들이 지금 그 오랫동안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한가운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오늘 불신자들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전에 모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악한 질병을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다시 모일 때에 이전보다 더욱 큰 믿음과 신앙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를 더욱 풍성히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던 마음을 내어놓고 아버지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